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목은 구속 그때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멋진 간증을 갖고 계신 분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보기에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모태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는 정도의 모습이었고, 대학교 와서 처음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폭삭 속았수다를 볼 때 매해마다 눈물을 흘리던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안 흘리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AD와 BC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웨슬러라는 유명한 사람도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람도 영국에서 돌아오는 그 뱃속에서 심지어 선교사로 살아갈 때 실패한 삶을 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그때에 찬송가 하나 듣고 말씀 하나 듣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지금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때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그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제목을 제가 혹시 인터넷에 올렸는데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2절은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한번 성경책을 지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고3인데 지금 교회가 중요하냐? 먼저 교회 가기 전에 공부 열심히 했다가 대학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겠니? 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도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3 때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데 그거를 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세상의 풍조인지 기독교의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하게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금방 이해될 일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런가 보다, 지금까지 해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부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서 아주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 그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 사형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제자들이 똑같이 12명의 제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풍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이 그 위에 있다면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사람들이 그 기와장에 공양을 내고 글자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그걸 원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돈을 내고 기와장에 글씨를 쓰겠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늘 가난하고 못 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채울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와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었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의인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이후에 우리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전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악의 영들에서 대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정답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4절에 굉장히 은혜의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좀 얘기해 볼까요?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인데 째째하게 돈 500원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하늘의 사람인데 거짓말 막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하늘의 시민입니까? 하늘의 시민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딱 나와 있죠.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은 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국회의원이다. 멋진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500원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내 옆에 이렇게 배지가 딱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란 배지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시민이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죽일 사람이야, 이렇게 욕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절대 상종을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내가 약간 손해보는데 일을 해 마라,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뭐 의심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도 넉넉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야 될 사명은 나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 원수 같은 자식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매 욕하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부드러운 말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수 같은 남편, 내 남편만 욕하는, 내 남편은 로또야. 그래요?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은 하고 나는 하나도 안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바뀐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예전엔 죄에 머물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는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분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하늘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으로 걱정하거나 땅의 것을 심취하거나 땅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경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잘 살면 됐지 끝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바꾸셨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여주기 위해. 아니 나면 잘 살면 되지 끝났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을 갖고 있습니까? 지질이 궁상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다고 하는데 누리고 있습니까? 예일츠 원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서부에 양을 치던 사람의 땅이었는데 예일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 돈을 대출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지질학자가 찾아와서 여기 땅 좀 조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석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좋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원유의 원전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군데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옆에 뚫으니까 옆에 또 있어. 저쪽에 또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정부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힘들게 어떻게 세금을 낼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땅에서 원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예전에 가졌던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원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석유 때문에 이 사람은 금방 갑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석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차이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모르면 내 삶은 왜 이렇지? 왜 안 풀리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알아야 될까요? 내가 잘 살기뿐만 아니라 나 이외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저는 이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해오신 여러 가지 것 중에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준 것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은혜의 전시장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찌질하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불쌍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랑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음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죽었고 어둠의 영의 자식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